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철학을 이제 전공을 했거든요. 철학 전공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철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확신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신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성경에는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학은 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갑니다. 저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 철학자는 그 답을 고민하는 거. 제가 그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고민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더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알고 있어서 지금 만약에 공부한다면 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얕은 지식으로 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나, 시간 낭비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그렇구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행복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과 실제로 행복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데 동료들은 승진하는데 나는 승진해서 누락되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는 왜 복이 없을까요?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닥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위치에 있다는 것과 행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성도가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어떤 복인지 잘 모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미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복을 주시되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경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앞으로 받을 것이다. 앞으로 너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 이미 복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 복은 너무나 확실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복을 주시되 라고 이렇게 한 번만 나오지만 원어 성경 또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 그래서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이렇게 2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2번은요, 확정입니다. 확정. 꿈을 2번 꾼다? 하나님이 2번 꿈을 꾸셨다? 그러면 그거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복은 모든 원천의 복입니다. 여러 가지 복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모든 복들이 다 거기에 딸려있는 원천으로서의 마스터 복입니다. 예전에는, 요즘에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열쇠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차키 정도? 그 외에는 이제 차가도 거의 열쇠를 열지 않죠. 근데 과거에는 집에만 해도 방문 열쇠 등등 열쇠가 많았잖아요.
열쇠가 주렁주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은 거기에 모든 복들이 딸려있는 마스터복, 원천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게 있어야 복이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통적으로요, 우리나라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복. 특별히 여기 학생들은 여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오복, 수, 부, 강령, 또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5가지 복이에요. 장수, 그 다음에 부유함, 그리고 심신이 건강한 거, 그리고 이렇게 덕이 있는 거, 이게 좋은 성품 뭐 이런 거죠. 덕이 있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종명, 생명을 끝마칠 때 정말 편안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이게 5가지 복이었어요. 아마 요즘 세대들은 거기에 외모나 인기 같은 것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들은 다 땅에 속한 복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복과 대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땅에 속한 모든 복들이 딸려있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복들이 어디에 딸려있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는 거냐면 하늘의 복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진을 하느냐, 연봉이 오르느냐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만 복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우리는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에베소서에서 하늘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앉아 계셔서 하늘에서 누리는, 예수님이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과 세상의 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아까 5가지 얘기를 했죠. 장수의 복?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영원을 사시고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 거기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누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결핍 없이 모든 것이 충만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을 예수님과 똑같이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성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과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복 주시되라는 말과 똑같은 시제입니다.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과거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몸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땅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과거로 표현했을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있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를 보는 방식,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위치 이동시키세요. 마치 홍수의 심판이 있을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위치를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리게 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예비된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엄청난 재벌과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난한 여인은 더 이상 가난한 여인이 아니죠. 남편의 모든 지위, 남편의 모든 신분, 남편의 모든 부요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늘 어디나 거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은 것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심판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죄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시죠?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도 죽었고 부활했구나, 너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축복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 노력과 내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값을 예수님 안에서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게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든지 예수님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확신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깊이 있게 뿌리 박고 있는 저주의식이에요. 저주의식.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있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저주의식, 정죄의식, 부정적인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을 때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아담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노동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이나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나 노동은 똑같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천국 가면 그냥 빈둥빈둥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존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정말 멋지게 감당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사명에 관련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긴 바 되고 에덴 동산으로 쫓긴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이름이 아담이죠. 여기 땅을 갈겠다라고 할 때 이 땅이 아다마입니다. 원어로 아다마.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땅에서 아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뭐라고 합니까? 갈게 하셨다. 이 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다른 도서는 다 섬겼다, 예배했다라고 살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땅을 갈면서 땅을 섬기는 존재가 됐어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이 땅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성가 그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이게 딱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얼굴을 파먹고 이 땅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이 땅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땅을 섬기면서 땅을 갈면서 거기서 내가 생존을 해서 남아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땅이 이제 가시덤불을 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을 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게 바로 땅이 내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내려주세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섬기며 살아야겠는데 거기서 가시덤불이 나서 내 생존을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는 다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대적이 생긴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상이 생긴 겁니다. 원수가 생겨났어요. 적대감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전에 없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요. 나를 누가 방해하고 원수가 있기 때문에 다투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충분히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남을 속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요, 매우 나를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과 침체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원래 아담은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그래 땅에 있는 흙으로 거기서 나왔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나 거기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땅 자체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가시덤불이 땅 전체를 뒤엎어 버리듯이 내 안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식, 정죄의식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린, 하나님이 거세되어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땅의 것이 목적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경쟁해요.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현대는요, 우리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전통적인 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에서 나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개개인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이제 개인의 그 자유로 말미암아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그렇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반대로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죠?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그 자유를 사용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 너의 능력으로 증명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평가받아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이라는 그림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주입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올해 이제 한 2주가 됐나? 이제 3월이면 상급학교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올라가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올 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학교 가는 것도 지망을 쓰잖아요. 여기는. 근데 원하는 학교, 가까운 데 있는 청계 중에 1지망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썼는데 뭐 되고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중학교 잘 보내는 교회라고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좋은 학교는 사람들에게 어떤 학교입니까? 얼마나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많이 보냈는가, 얼마나 스카이를 많이 보냈는가, 이것에 따라서 좋은 학교인지 나쁜 학교인지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학교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학급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하고 뭐 이런 거를 좋은 학교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좋은 자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성공, 학업이라고 하는 그 성취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은 그냥 다 감추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뭐예요? 뭐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실패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은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압박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정신병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대기업에 다니는 연수가 꽤 오래된 직원이 당한 어려움이 나옵니다. 상사에게 맨날 욕을 먹습니다.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대리보다도 일을 못한다. 그래서 월급 도둑이라는 막 이런 막 욕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게 됩니다. 원래 있는 능력도 더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인데도 막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고, 급기야는 직장에 딱 출근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월급 도둑,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한다는 생각, 그 압박감 때문에 결국은 정신병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식, 가시덤불이 막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의식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에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딱 왔다가 딱 죽고 부활하시고 딱 간 게 아니라 그 일생을 통해서 원래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지만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때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의 권력과 성공만을 추구했다면 그냥 그 제안을 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며 기도하십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그 권력, 세상에서의 성공, 성취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나는 완전히 사랑받고 용납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구라고 불렸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격리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문둥병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권력과 성취,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가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는 그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자다. 믿음으로 나는 이건 누릴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제 묵상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사건을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단지 5,000명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300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하루만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제한이 없으신 아버지, 아버지가 가신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내가 누릴 수 있어
라고 주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너희는 이런 존재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며 풍요롭게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저주의식이 아니라 정말 축복의 의식을 우리로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의식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가시덤불, 거기서 만든 가시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군인들이 옆에서 딱 보니까 우연히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냈던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를 주님이 머리에 쓰셨다는 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를 주님이 다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죄인이 달려서 죽는 그 형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보면 바로 고개를 돌릴 정도로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가시덤불을 주님이 다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를 주님이 원래 누리셨던 그 축복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저주는 지나갔으니, 정죄는 지나갔으니, 부정적인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축복이 되었도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자녀로 선택했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저희 장모님이 올해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신 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4년이 되는데, 그 장모님이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장모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개 있죠, 개. 여러분, 개. 먹는 개 말고 이렇게 개 모임. 그 개. 거기에 개 오해하셨습니다. 개주.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알고 있는 뭐 동네 동생들 있죠, 아줌마들. 몇몇과 함께 점을 보러 가셨어요. 점집. 근데 그 무당은 굉장히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아서 정말 꿰뚫어 보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저희 장모님을 보시고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안 올 사람이 왔네. 여기 안 와야 될 사람이 왔네. 당신에게 십자가가 보인다. 점괘가 안 나온다.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너무나 확실한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승진하지 못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서 이전처럼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고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 제가 자주 말하죠. 그럼 믿음은 선포예요, 선포.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반응할 때만 경험하는데 나에게 일어난 사실,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눈앞에 당장은 문제밖에 안 보이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들어와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때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나의 신분과 정체성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만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이제 바뀌어서 나는 내가 입에서 나가는 것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와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대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오래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89세의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수개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간호사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병실에 들어와서 나를 볼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자기에게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처음에요.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중풍이 아니라 노망이 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선교사님 계속 하는 겁니다. 수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갈 어느 날 여러분 이 중풍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고 이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선교사님이니까 그렇게 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는 없기 때문에 너는 실패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객관적으로만 행복한 위치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 객관적으로 행복한 위치에 있는 내가 실제로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에게 지금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찬양 선포하며 나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도 변하였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내 궁핍함을 하시고 채우십니다.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1절 2절 다시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 믿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믿음의 찬송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노래 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아담과 같이 땅을 목적으로 삼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복들의 원천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하늘에 속한 복,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복을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이미 예수님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